기도는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활동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만큼 단순하지만 복잡한 영적인 활동도 없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말이에요.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하신 분에게 도달할 만큼 아주 숭고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로부터 연륜 있는 목회자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한순간의 부르짖음이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날개의 끈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고뇌이며 몸부림이며 투쟁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몸부림, 투쟁, 고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고의 기쁨이지요.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고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경배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기도에 관하여 오해함으로 그릇된 기도를 하도록 끊임없이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바른 기도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만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손을 잡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지요. 더 이상 영적인 군사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아요. 달려갈 경주를 경주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와 죄의 비참함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런 거야. 믿어도 소용이 없어. 침해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들을 수긍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자신도 죄의 비참함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의미와 자신의 안녕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태초의 사람은 결핍된 존재가 되었지요. 그래서 고난과 악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하늘 자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확보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안녕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이 결핍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아요.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확보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전과 안녕을 꾀합니다. 팀 켈러의 가짜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셔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다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요. 궁극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거기서 찾아요. 그것이 없이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열정과 시간과 삶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거기에다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안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녕과 안전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쫓았던 사람, 명예를 쫓았던 사람, 외모를 쫓았던 사람, 인기를 쫓았던 사람, 돈을 쫓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것이 없어지면 절망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평판일 수 있고 체면일 수 있고 지위일 수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내가 존중받고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만 하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거기에다 쏟아 부어요. 외모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성품까지 외모의 기초에서 평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는 바쳐야 할 재물이 있어요. 참,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해야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좋은 학벌을 얻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모들은 열심히 자녀들의 학원비를 벌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학원으로 돌려요. 자, 정말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좋은 학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리면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해요. 더 많은 연봉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되었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직장에 쏟아붓고 거기에서 지위를 얻고 존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한 우상을 얻기 위하여 바치는 희생제물이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리고 가정도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안정과 위로와 안전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 속에서 그것을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그렇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에 그칠 뿐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야했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자신들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종대하듯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들어주어야 하는 종의 위치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관하여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기도 하고 그분이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의 열망을 느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 기도의 틀을, 기도의 골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6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절반 설교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기도는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주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운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과 헌신과 기도의 재단을 쌓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열심과 헌신과 섬김이라면 제 기도에 응답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누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이 땅의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부족함을 치워줌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마치 쇼핑 목록을 나열하듯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을 기도로 착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필요를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필요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인지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배웠기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고 하나님께 강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쇼핑 목록을 나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듯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쭉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대화이며 교제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쏟아놓는 것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경이로움과 존귀함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의 차원을 지니고 있어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을 지닙니다. 경건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목록과는 거리가 먼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는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이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시는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차례는 3절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첫 번째 청원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필요에 관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보호를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단지 이상한 언어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필요로 전환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높임을 받으셔요. 우리는 결핍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제 저의 필요를 따라 구합니다. 그러니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지요. 얻어내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면 알게 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간구는 거창한 간구가 아니에요. 사치스럽거나 호화롭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 복권을 삽니다. 당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태어난 아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린 아가들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저런 것으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목욕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로 인해 더러워지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 죄를 짓지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가들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간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풍성한 기도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과 죄 용서와 보호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간구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단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해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전 삶을 주께 의탁하고 이 땅에서 존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날마다 주께 구하며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이처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요. 겸비함이 있는 것이지요.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처럼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위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내어 맡깁니다. 무리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해야 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 소원을 아뢰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처럼 섬겼으니 이 모든 것들을 주셔야 합니다. 감히 어떻게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여러분을 부유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죄 용서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선하고 은혜로운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 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아요. 무리히 행하지 않습니다. 감히 이것을 들어달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주님께서 이처럼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구이기보다 고백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면 저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죄의 용서가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멸망당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면 타락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해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나의 필요에 하늘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의복을 염려하지 말아라. 틀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틀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것을 꼭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몇 가지로 세분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양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주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 날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하셔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울여 듣고 이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예배가 되고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